2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로 2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영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께서 기초부터 싸웁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전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의 역사가 있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있는 말씀 속에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94년, 95년으로 그 해를 기억합니다. 그 뉴스를 대할 때에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습니다.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500여 명의 사람이 죽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벌써 10년에 넘는 세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뒤에도 많은 건물들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어떠한 문제가 있냐 하면 건물의 붕괴에 대한 위험들이 늘 있습니다. 이것은 부실 공사가 낳은 결과일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건축비를 줄이려고 하고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고 때로는 정경유착이라는 문제도 그 안에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기초가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한 건물들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문제는 이 시대의 문제는 건축물의 붕괴에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붕괴,
경제적인 붕괴, 심지어는 종교적인 붕괴도 이 사회에는 있습니다. 한미준이라는 기독교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얼마 전에 한국 갤럽에 의뢰를 했던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를 평가하는 그 한국 교회 미래 레포트라는 그 레포트에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를 던지는 질문에 신자나 비신자가 아주 많은 26% 이상의 답을 했던 문제점을 양적 팽창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수적인 부흥이 무슨 문제점이 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단지 수적인 부흥의 신자들이 혹은 교회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도 보기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단지 수적인 부흥의 문제를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추구해보면, 따라가 보면 외형주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한국교회가 너무 많은 것들을 소진하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즉 드러나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우리의 문화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만나서 한국 사람에 대해서 아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두 가지를 항상 대답합니다. 첫 번째는 김치, 두 번째는 빨리빨리. 항상 한국 사람 빨리빨리 합니다. 시험을 보기 위해서 교수님을 만났는데 교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치시던 교수님인데 한국을 방문해본 적이 있던 그런 교수님이었습니다. 저에게 Don't do 빨리빨리. 시험 절대 빨리 보려고 하지 마라. 천천히 깊이 있는 공부를 해라. 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목회자들, 특별히 목회자인 저희 자신들부터 빨리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드러나는 결과를 빨리 손에 쥐고 싶어하는 목회자들이 갖는 어떤 그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성도들의 빨리의 마음과 잘 합쳐져서 무엇인가를 자꾸만 이루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우리는 스스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우리의 기질들을 하나님은 잘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교회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놀라운 부흥을 한국 교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기질대로 쓰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결코 나쁘게만 작용된 것은 아니라는 장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 역사 100년을 넘은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과연 우리의 기초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가? 내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일교회 역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그 기초가 든든히 세워져 있는가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마태복음 7장까지의 이 내용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 하여 산상수훈이라 합니다. 팔복을 시작해서 참 여러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어지간한 내용은 기억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주옥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실 무렵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그러므로 하시고 주셨던 이 말씀은 바로 산상수훈의 결론과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라는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제자다운 삶, 참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기초다. 그 기초가 튼튼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역경을 겪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 말을 잘 들었느냐? 이 귀한 말씀을 들었다면 과연 이 말씀의 결론, 그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집의 비유죠. 두 집을 짓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주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 지혜로운 자다 말씀하셨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두 집의 차이가,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차이와 어떠한 공통점이 있었길래 주님은 지혜로운 자다,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구분을 하셨겠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공통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다 집을 지을 필요성을 인식했다라는 거죠. 집을 지었다라는 얘기는 자신들에게 집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자는 인생을 집 짓는 데 비유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신앙도 세워짐, 집 짓는 데 비유를 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이 다 집을 지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어리석은 자나 지혜로운 자나 신앙의 필요성을 느꼈다. 신앙은 필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사치품이 아닙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의, 식, 주, 이 집의 문제는 영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삶의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있는 그 가치가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 중에 하나가 집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있어서도 되고 없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생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이건 못난 사람이건 권력이 있건 없건 간에 신앙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출발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가장 인생에게 있어서 보편적이며 가장 절대적인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는 시대의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취미 정도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저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인데요. 얼마 전 통화를 하다가 같이 교회 안에서 자란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 이놈들 이거 예수 잘 믿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교회 잘 안 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자기 집 아이들은 교회를 잘 간대요. 너는 왜 안 가면서 아이들은 교회를 잘 보내냐 물어보니까 평균적으로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착하게 잘 큰대요. 그래서 자녀 교육에 좋은 것 같아 보낸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신앙생활을 교양 과목 정도로 보시지 않았어요. 교회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적인 필요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그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여러분의 삶의 절대적인 것으로 믿고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겁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만 그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고 집을 지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 두 사람 다 나름대로의 완성되는 집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집의 스타일은 어느 정도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외형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집의 구조도 비슷합니다.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창문이 난 방향이나 현관문의 방향도 다 똑같습니다. 어쩌면 설계 도면도 똑같았을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인생은 누구나가 다 나름대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집의 형태를 가지듯이 신앙의 틀을 갖기 마련입니다. 먼저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교회라는 곳을 출석했습니다. 참으로 처음엔 어색했던 그 예배 시간에 참여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어색했던 예배에 한 번, 두 번 참여를 하면서 서서히 적응도 했습니다. 이제는 찬송도 배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법 엔조이하면서 불러보기도 합니다. 어색한 옆 사람이 주여를 부를 때마다 죽이라는 뜻인지 쥐를 찾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하던 그 사람이 자신도 주여를 한 번쯤은 해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불러보니 스트레스도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 이외에는 한 번도 어떠한 대상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데 이제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를 향해 아버지라고도 한 번쯤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누가 봐도 자연스러운 교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됩니다. 외형적인 틀, 신앙생활에서 요구되는 형식, 내 삶 속에서 갖추어주면서 내 신앙이 완성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똑같은 집을 짓고 있는다 해서 그 신앙이 완성된 신앙, 성숙된 신앙,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신앙은 결코 아닐 수 있다라는 하나의 도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천국 백성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정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22절은요 더 충격적인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무엇인가 신앙에 권능 있는 행위도 해 보였습니다. 마치 찬송도 했습니다. 기도도 했어요.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금요 철학이다 나와서 주여도 외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 23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냥 알지 못한다 해도 조금 위안이 될 텐데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충격 안 받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귀신도 쫓아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신앙적인 틀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름대로 신앙의 집을 완성해 가고 생각하고 있던 이 사람들,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너희가 떠나갈지어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집의 차이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집의 차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한 가지의 차이가 먼저 있는 것은 투자하는 과정, 집을 짓는 과정에서 투자한 노력 정도가 달랐습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반석 위에 세운 집에 비해 얼마나 쉽게 지었겠습니까?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 땅을 파고 기초를 놓기 위해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일본 동경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다고 합니다. 이 호텔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미국의 건축가가 설계를 하고 직접 지었다고 합니다. 호텔을 짓는데 자그마치 기초공사만 2년을 걸렸대요. 저는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본 건물 중에 땅 파는 데만 2년 걸린 공사는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너무나도 많은 경비가 소요됐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그 건물을 짓는 동안에 많은 비난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보면서 저렇게까지 지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데 그 호텔이 선후 52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동경 대지진이 발생했고 수많은 건물들은 무너졌지만 그 건물 손상 하나 입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투자한 가치, 투자하는 과정, 많은 노력과 수고가 있는 그 건물 흔들림에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석의 집을 지은 자의 수고가 얼마나 큰 수고였는지를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이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6장 48절에서는 그냥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짓되 그 기초를 짓되 깊이 팠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땅을 깊이 파는 그 기초, 거기에 투자되는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의 그 기초를 다지기 위해 얼마나 깊이 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를 얼마나 그 신앙의 기초를 위하여 투자하시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 나오고 기도도 할 줄 알고 예배도 드릴 줄 알고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 하여서 내 신앙의 기초가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선 분명히 여러분이 바쳐야 할 에너지가 있습니다. 투자해야만 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이지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분명한 투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집을 짓는 과정에서 달랐던 두 집은 시련이 오니까 확 그 차이가 드러났어요. 22절 이후에 보니까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창수가 났습니다. 바로 그때 이 두 집의 현저한 차이가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 쉽게 무너짐에 반하여 반석 위에 세운 집 비바람과 홍수 앞에서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비와 창수,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역경입니다. 고난입니다. 내 신앙,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신앙이 얼마나 참된 것이냐, 거짓이냐, 이 진정한 테스트는 역경의 순간에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진정한 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역경 속에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작용을 합니까? 경제적인 비바람이 불어쳤습니다. 내 삶에 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내 삶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아주 큰 고난, 내 생존을 위협할 만한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왔습니까? 그때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 비바람 속에 단단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신앙, 이 비바람에도 불구하고 찬송과 기도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신앙, 그것은 반드시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어야만 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 노력, 그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만 흔들림 없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석 감별사들이 진짜 다이아몬드인지 가짜 다이아몬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다이아몬드를
물 속에 넣어보면 안 돼요. 다이아몬드 있으신 분들 꼭 실험해 보십시오. 남편이 준 것이 혹시 물 속에 넣어보면 가짜 다이아몬드는 그 빛을 발하지 못한대요. 그런데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 속에 넣어도 여전히 그 찬란한 빛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신앙, 내 삶을 위협하는 삶의 먹구름이 오고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석 같은 신앙의 모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좀 역경이 왔을 때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네, 특별한 변화가 없구나, 이런 신앙을 가져서는 우리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라면, 내가 그러한 것을 겪고 있었다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의 기초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 기초가 든든하게 잘 세워졌는지, 내 기초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 신앙의 기초다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내 열심에서 시작했다면 잘못된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역시 그 신앙 잘못된 신앙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과연 무엇입니까? 에베소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 아주 많은 곳에서는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있느냐?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 기초한 신앙만이 진실된 신앙이며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이 든든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영원토록 지속할 수 있는 그 건축물을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건축은 물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건축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갈 때에 바로 든든한 기초가 되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신앙의 기초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편에서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의 내 신앙의 뿌리를 내린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시작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어떻게 해요? 듣고 행하는 자. 그 반대인 어리석은 사람은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은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는 주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것은 듣는 게 아니고 행함이라는 겁니다. 행함에 대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액센트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주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주님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듣는 것 중요합니다. 듣는 것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는 것, 거기에서 끝나면 그 신앙, 능력 있는 신앙, 기초가 든든한 신앙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가장 커다란 강조 부분을 두는 것, 내 말 잘 들었느냐? 그렇다면 행하라. 그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다.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듣는 수준까지는 와 있어요. 무엇인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경청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들은 뒤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말씀 들었습니다. 들은 다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간다면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은 행함, 듣는 것은 행함이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로 선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그냥 확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좀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듣고 행하는 그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순종의 능력의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순종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시는 순종을 보임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 순종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아이가 피아노를 배우러 피아노 학원을 갔습니다. 선생님에게 피아노 처음 배우는 바이엘 1번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얘야 잘 봐라, 이게 바이엘 1번이란다. 도, 레 가르쳐줬습니다. 잘 봤습니다. 소리도 잘 들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갑니다. 다음날 오니 선생님이 오늘은 바이엘 2번을 하겠다. 2번을 또 가르쳐줬습니다. 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바이엘 한 권을 다 마쳤습니다. 이 아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쳐요. 왜 못 치냐 하면 연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 삶에서 실천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본 것, 들은 것만으로는 피아노를 치는 능력이 있는 아이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삶에서 행함과 연습이 있어야만 그 능력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 적분 이런 거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도 다 까먹었죠? 근데 여러분, 저는 안 까먹은 것 한 가지 있어요. 구구단은 안 까먹었습니다. 여러분, 구구단 까먹으셨어요? 왜 안 까먹었어요? 써먹으니까. 구구단은 날마다 써먹잖아요. 계산할 때마다 쓰잖아요. 집에서 가계부 할 때마다, 쓸 때마다 2는 4, 2, 3은 6 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까먹고 구구단이 내 삶에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그 감동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봅시다. 그리고 갔으면 삭개오는 지금 이름이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실천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삭개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율법사가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묻는 그 질문에 주님은 너의 이웃을 돌아봐야 될 것을 가르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다 들은 이에게 주님께서는 결론으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잘 알죠? 결과를 모르면 안 되죠. 결론이 뭐였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무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듣고 감동을 받았어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여전히 율법사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행했다면 율법사가 아닌 그리스도의 제자, 참된 신앙인,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으로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있습니까? 여러분, 결단하셨습니까? 나의 이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적용되기 위하여 여러분, 그 심각한 결단을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아무리 줄 그어도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줄 긋는 삶의 실천이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설교 아무리 많이 들어도 우리는 그 설교에 순종하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의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다음 주일날도 또 똑같은 설교를 했다 그래요? 다음 주일도 또 똑같은 설교, 이 이야기 아시죠? 왜 그랬냐고 장로님이 물어보니까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이 설교만 하랍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이 설교를 들고 쓸 것 같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설교 듣고, 보통 설교를 할 때 대지가 3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한 가지씩만 결단을 했어도 1년에 52번 예배 참석했으면 52가지의 삶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삶의 실천, 그 삶의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2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누가 놀랬다 그래요? 무리들이 놀랬습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듣는 부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도 나와왔습니다. 즉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그 속에 있었고 동일하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이 대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매력을 느꼈던 사람들이에요. 참 좋은 가르침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니 무엇인가 얻을 게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는 속해져 있었지만 주님을 위하여 특별한 것 해본 적 없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을 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민방위 훈련을 받았습니다. 입국한 지 2주밖에 안 지났는데 교육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한국 행정력 세계 최고입니다. 저는 미립국인 줄 알았더니 어느새 제가 부산에 이주한 사실도 알고 교육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 7시 부지런하게 화랑초등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열심히 달려가서 오늘은 민방위 훈련에서 어떤 걸 해주려나 기대하고 갔습니다. 출석 부르더니 가래요. 아무런 의미 없이 100여 명의 사람들이 왔다가 출석 부를 때 네 이러고 다 갔습니다. 그 민방위 교육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나를 방해하는 요소에 불과했어요. 전 그날 아침 화랑초등학교에 모인 그 100여 명의 무리들 중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만 기억하고 아무도 얼굴 생각나지 않습니다. 결단이 있었습니까? 많은 무리가 모였지만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사직 야구장에 응원을 하러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갈매기를 열심히 불렀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응원을 했습니다. 경기가 마치자 그 많은 사람들 동일한 마음으로 부산 갈매기를 부르더니 마치자마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아무런 변화 없이 흩어진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무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관중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에 변화도 없이 결단도 없이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다면 우리는 관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저 무리밖에 되지 않아요. 어떤 한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현대 교회의 예배의 장소는 민방위 교육장과 같다. 그 말을 왜 했냐면 지붕도 뜯고 의자도 장의자가 아닌 일반 의자를 놓고 여러분이 앉아 있다면 성경도 없이 앉아 있는 그 태도, 그 모습, 그 얼굴의 표정이 민방위 교육장에 있는 사람이나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이나 똑같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일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의 많은 교회가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나도 늘 감사하는 제목이 여러분의 눈빛 때문입니다. 얼마나 초롱초롱하신지요. 말씀의 사모함,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여러분의 표정 가운데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모함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에서 의미 없는 무리 되시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소수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적인 의미 있는 소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 가니까 찬양이 어떻더라, 찬양 참 잘하더라, 그 교회 음향 시스템 끝내주더라, 목사님 설교 잘하네, 그리고 예배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저 예배를 엔조이 한번 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도 내 가정생활 똑같으면, 문제 있는 가정생활 그대로 지속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났는데도 어제의 원수가 오늘도 여전히 원수로 보인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예배 잘 드리고 삶에서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내 삶에서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듣고 행함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동일 모든 가족 여러분은 의미 없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 말씀의 변화를 일으키는 이 의미 있는 소수들,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듣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어쩌면 오늘 들은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확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듣는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를 수정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가르치던 교회에서는 그 아주 유명한 CCM 가수 그 디사이플스를 인도하는 천관홍 목사라는 그분이 저희 대학 제자였습니다. 대학 후배였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서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찬양 집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이끌고 찬양팀을 연습을 시켜서 찬양 집회를 했는데 그 찬양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아이들 한 10여 명의 아이들 중에 3명이 자신의 목표를 수정했어요.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제가 그 뒤로 부모님들께 얼마나 많은 항의 전화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과 찬양을 하면서 느꼈던 그들의 감정, 그 찬양에 대한 뜨거움, 찬양 속에서 만난 하나님, 그것이 너무 귀해서 그 1시간 같이 찬양 드렸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그 아이들이 수정했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듣는 심각성 때문에 그 행함과 순종으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신의 기준, 여러분의 자신의 계획은 항상 말씀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 산상수훈이 이게 짧은 글이 아니에요. 5장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걸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소망을, 정말 귀한 소망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아, 그렇구나. 듣고 행하는 게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자신이 없다. 내가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이냐 하면 되든 안 되든 산상수훈대로 좀 살고 싶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처럼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구제도 하고 내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이 많은 말씀들, 정말 좀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열망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주님은 그 열망을 가진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 하나님을 주셨어요. 나 혼자 할 수 없는 그 일, 나 혼자 순종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하여 주님은 성령님을 주셨단 말이죠. 세상의 영 중에 가장 순종 잘하는 영이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순종의 대표예요. 그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임하면 순종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그 열망 갖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 순종, 그 행함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편에 서야 될 것, 그 열망 잃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이 내 삶에 동일한 말씀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 아니라 실제로 행함으로 나타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습니다. 그 열망 가지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순종하시는지 순종하는 용기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사회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지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열망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령님 내 삶에 도와주셔서 믿음의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만 가지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순종하실 수 있습니다. 순종의 능력, 그 능력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시련의 현실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어둠을 밝히는 교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일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의 삶에서 고백했던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인가? 라는 그 질문에 그 자리에서 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때 이사야는 이스라엘의 그 어둠을 밝히는 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이사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들었고 순종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신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 그리스도 안에 세워졌다면 우리는 잘 출발한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내 혼자 힘으로 못하지만 주의 성령 함께 하시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 속에 있나요? 그렇다면 주님 함께 해주실 겁니다. 단지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주의 성령이여 이 시간 내 마음에 오셔서 말씀대로 들은 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믿음 주셔서 정말 이 세상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든든한 기초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하며 내 삶의 승리가 있기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능력 있는 소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없는 무리가 아니라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소수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들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회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가 믿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교회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찾아오시고 내 삶의 순종을 가르쳐 주셔서 진정한 순종, 능력 있는 삶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혼자 힘으로 설 수 없고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도우시고 가르쳐 주시고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환경적인 시련, 경제적인 시련 속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핍박이 있고 내 삶의 호주머니가 비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듣고 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능력 있는 소수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동일교회가 쓰임받는 순종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 위에 신앙의 털을 닦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의 터는 그리스도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순종임을 배웁니다. 그저 먹을 것, 나에게 필요한 것 때문에 예수를 쫓는 의미 없는 무리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 있는 소수, 붙들린 바 된 제자들이 되어서 크게 쓰임받는 동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능력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원과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바친 각 심령들의 기도 제목 위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속히 응답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의미 있는 소수를 만드는 데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